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잘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잘 배우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이 기도를 통하여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오늘 말씀에는 7절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그냥 입으로 흘러나오는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의 습관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그거 말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도 말할 때 되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대화할 때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각 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제목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건 안 좋은 기도입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기도가 지난번에는 일반적으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기도 생활 중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적 기도, 귀신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쳐야지만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들 어떤 분야들마다 항상 대적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물리쳐야 되느냐, 그리고 회개 기도,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선포 기도를 좀 다루었는데 깊이 있게 못 다루어서 오늘 시간이 되면 좀 더 선포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교제 기도입니다. 교제 기도. 이 기도의 것들이 모아서 하나의 기도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를. 대신 하나의 기도인데 모든 기도가 또한 각기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내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중요하고 다급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주기도문에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한 제목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삶과 제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려면 누가 임하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님을 부어달라. 성령 충만케 해달라.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고 임해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령님을 많이 구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안 구하는 사람은 누구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겁니까? 내 힘으로 살아볼 테니 나를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볼 테니 나를 도와달라. 그것은요,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많은 것들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충분히 쉽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에 달라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심 어린 간절함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어디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너무 사람들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나라가 임하옵심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천국이 어디 이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성령님이 충만케 해주시고 나라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도 나라죠. 지옥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부부 사이에 속에, 내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직장생활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인한 천국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오고 예수님의 기쁨이 오고 예수님의 감사가 오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오고 예수님의 안식이 오고 예수님의 쉼이 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올 때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의 평강도 없고 예수님의 기쁨도 없고 예수님의 감사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근심과 절망에 찌들어가지고 만남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 얼굴 표정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같이 인상 쓰려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안 믿을라요. 그러지요. 대신 여러분이 기쁨도 없는데 기쁜 척하면 그건 또 위선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근심하지 않게 되잖아요. 믿게 되고 맡기게 되잖아요. 근심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주기도문의 그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요. 교제하는 기도. 기도를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교제하는 기도가 없을 때 되면 계속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제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교제하는 기도가 기도의 내용 가운데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들은 사실은 교제하는 기도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못해요.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고 아빠의 마음을 들어보고 주었냐 우리미가? 설도 안 됐는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교제하는 기도는 제가 최고 늦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믿음이 좀 자라가고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는 기도는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좀 알고 주님을 좀 알아가는 사람이 가능해. 안 그러면 믿음이 어리고 마음속에 슬픔과 염려와 절망이 가득히 한 사람들이 교제하는 기도를 하려다가 뭐만 하고 말아요? 자기 한탄만 하고 말아요.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혼자 슬픔에 쩔어가지고 있다가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오히려 어두움만 불러들이는 것만 하고 말아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그래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이게 우리는 이제 보편화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써서 기도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거나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때는 다 떼버리고 뭘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그 친근하신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기도. 친근한 우리 주님과 만나는 게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를 가르쳐줄 때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친근히 가까이 하고 가까운 분으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뭘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좋으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은혜는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가깝고 친근한 분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제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내게 특별히 뭐 달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내게 특별히 이루어지는 것도 없잖아요. 이게 교제기도예요. 교제기도.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당연히 뭘 달라 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보, 애들이 내일 학용품 산다는데 돈이 부족해. 이번에 학비를 내야 되는데 당신 돈 줘. 내가 옷을 사야 되는데 돈을 줘. 이번에 새가 나왔는데 새를 사야 되는데 얼마 줘. 이런 제목 가지고 대화를 하죠. 그 대화 내용입니다. 그 내용밖에 없다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도 삭막할 거예요. 밥 주라. 잠자자. 이불 깔아라. 불 꺼라.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회사 간다. 가방 챙겨라. 간다. 갔다 왔어요. 나 왔다. 애들 자냐? 밥 주라. 물 떠와라. 젖들이 가져와라. 자자. 이제 부부가 삭막하게 되죠. 삭막하게. 그게 아니고 교제가 있을 때만이 부부의 생활과 가정생활은 풍성해집니다. 교제가 있을 때만. 근데 교제도 잘못된 교제를 하면 말을 빙자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약점을 꼬집고 갈 수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령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오늘 애들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여자는 자기 마음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남자에게는 무슨 말로 들려와요? 네 같은 놈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 내내 힘들었다. 당신이 할 일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남자 교회는 들려옵니다. 곡해를 그렇게 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보, 내가 오늘 애들 보냐고 힘들었어.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남자 교회는 니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행복하지 못하다 들리기 때문에 남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 합니까? 성질을 버럭 내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힘드냐? 내가 더 힘들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주로 만들어지기를 교제형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자가 한 이야기, 내가 힘들었어 여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나누려고 그러는 거지 남자를 야단치거나 남자는 약점을 물고 늘어지려는 게 아닌데 남자는 본래가 교제형의 사람보다는요 일형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일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땅을 파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대화를 오해하게 되니까 서로 대화가 핀트가 어긋나요. 어긋나니까 엉뚱한 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여자들이 좀 더 교제형 기도를 하기는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해요. 그런다고 부부가 정상적인 대화가 교제가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이상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누는 것이 교제형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게 교제형 기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로부터는 더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해주어. 이건 교제형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사실 항상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구치형 내용이라보다는 교제형의 기도에 가까워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건 기도 제목들이고 그거 말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르쳤던 주기도문의 처음의 기도의 내용들, 아니면 마지막에서도 그래요. 마지막 기도 가로돼 가지고 있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것도 교제형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영광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내가 사는 내 인생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이 교제형 기도들이에요. 교제형 기도들.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시편이 150편까지가 기도의 샘플들이 나와 있어요. 샘플. 거기에서 한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8편.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면 시편으로 가면 좋습니다. 시편에는 간구도 있고 회개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그리고 교제 기도도 있고 고백 기도도 있고 아니면 선포도 있고 기도가 그 안에 가득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 생활을 배우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울 게 없습니다. 요 기도 생활을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성령으로 한 기도들이에요. 여기서 배워야지 엉뚱하게 엄한 대로 기도를 배우려고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시면 되고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먼저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니이다. 아멘. 성경이 옛날에 번역된 거에 가지고 한 100년 전에 번역된 거니까 여러분이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잘 된 성경이 많이 있는데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새번역 성경은 참 제가 우리나라 성경 가운데는 최고 번역이 잘 됐다 이런 성경이 새번역이에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 성경 만드는데 똑같이 만든 성경이 있는데 91년인가 번역된 90년이 91년에 번역된 나온 성경이 있어요. 이게 새번역 성경. 이게 번역이 참 잘 됐어요. 그 다음에 현대 어성경도 참 좋아하시면 좋고 쉬운 성경 같은 거 우리말 성경 같은 것도 좋아요. 이런 거 시편으로 보시면 크게 틀린 부분 없이 이렇게 우리말로 알아먹게 기도가 돼 있어요. 참조하셔서 성경을 같이 읽고 그 기도를 배우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1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교제하는 기도. 참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느껴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늘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불신자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기도죠. 왜? 불신자들에게 안 느껴지잖아요. 아니면 초신자들은 잘 안 느껴지잖아요. 인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4절 같은데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과 인자는 다윗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을 만한 뭐 없는 거예요. 별볼 일 없어요. 자기 인생이. 양치기였는데 왕으로 세워주셨죠. 별거 없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자기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파노라마처럼 어린 시절부터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권고하셔서 이런 복된 자리로 이끄셨습니까? 라고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게 교제기도예요. 교제기도. 주님 내가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내 어둠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자리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데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 기도예요. 이게 교제기도랍니다. 교제기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뭘 주십시오. 이걸 많이 하십시오. 이게 많이 한 사람 치고 응답을 적게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많이 달라고 500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그 가운데 500가지 다는 물론 아니겠지요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평강이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고 축복을 주려 하심이에요. 거기에 맞는 것들은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적은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자기들이 못 누린 축복을 생각할 때 땅을 치고 천국에 가면 통곡이 없으니까 땅을 치고 그 다음에 하늘 보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천국에 눈물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이 땅 위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요, 죽기 전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고백을 뭐랬지? 야, 내가 후회된다. 뭘 후회가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이 머지 않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가 지금보다 2배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보냈으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과 삶 속에 볼 수 있었을까? 그게 나는 참 아쉽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봅니다. 남은 천국에 보내놓고 자기는 지옥 가운데서 살겠다는 이야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봉경 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이봉경 사님이 옛날에 예언을 처음 어떤 분에게 받으러 가봤더니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갔는데 그 예언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 너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여러분의 자식과 가정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아니라 교회도 다 기도해야 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도가 믿음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슬픔이 가득 차 있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있고 절망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이 가득 차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인생과 삶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 가득하면서 야 주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믿음이 가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고달픈데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난 잘 믿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8장 9절에 보면 그 밑에도 쫙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개념으로 제가 정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건데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교제 기도에는 감사 기도가 사실은 제가 분류하자면 포함이 돼요. 감사 기도가. 감사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옛날에 귀신들이 하도 막 역사하고 막 공격할 때 그때에 예수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귀신들에게 많이 공격을 받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요? 아니면 마음이 화나겠어요? 어둡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가득하죠. 그럼 거기에는 예수 이름을 쫓아내더라도 예수 이름을 믿는 뭐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어둠이 차 있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능력이 안 생겨요. 아무리 막 한 시간을 쫓아내도 마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마귀가 짓누르니까 그냥 범인되고 감정은 다운되고 여러분이 자주 당하시죠? 하루씩 분별이 있는 사람은 이놈들 또 공격하네 아는데 분별이 없는 사람은 자기 건지 알고 막 온통 지ring창 구덩이에서 헤엄치고 나온 다음에 야 주님 감사합니다 머득해가고 나왔습니다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마귀가 짓누르는 것을 영적으로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알게 되어져. 근데 제가 막 짓눌러 공격을 하니까 쫓아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놈들을 그러다가 감사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주님 한 머리가 고통스럽고 찌근거리니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안 감사한데 믿음으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도 하나님이 감정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사랑스러워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안 가도 그럴 때 주님께서는 도와주셔요. 기뻐하시고 그런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머리 찌근찌근거리고 그냥 마음은 그냥 심체돼가지고 살기도 싫은데 살기도 싫은 마음이더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한 10분 했더니요 1시간 더 쫓아내도 안 나가던 것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야 감사가 파워가 상당히 세요. 쫓아내는 것보다 더 힘이 세잖아.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감사기도를 애용을 합니다. 애용을 해요. 주님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다치면 주님 무릎이 다 하나님이 다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래도 아이고 주님 무릎이 깨져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뒤통수 깨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하면 어둠이 내 안에 스며들고 들어올 기회들이 없어요.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 거예요. 감사기도의 위력이다,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면 끝도 없는데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제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교제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막 마음이 어둡고 침체되는데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시오.
바로 응답이 잘 안 돼요. 그게 응답이 안 되는데 교제기도로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교제기도예요. 왜요? 기쁨을 주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통하여 불신앙을 통하여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십자가를 통하여 계속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평안을 주신 걸 내가 감사합니다. 평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다 보면 평안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교제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교제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끝나도 허전해요. 허전해. 왜냐하면 달라고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사과 사줘, 밥 줘, 내일은 덴뿌라 해줘. 덴뿌라 뭔지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맛있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꼬치구이 해줘, 뭐 해줘, 사줘, 장난감 사줘.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갔어요. 그럼 아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마음만 그냥 욕심으로 아이가 막 어지러워졌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에게 가서 교제한다는 것은 엄마의 품에 안고 손잡고 걸어가고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잘했다. 아니면 야 괜찮아. 막 친구가 나를 때려. 엄마가 혼내줄게. 이렇게 듣고 나면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럴 때는 사실은요 많은 걸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채워진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얻어요. 시편 지금 8편을 찾아봤죠. 9편도 그렇습니다. 9편 1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 교제기도죠.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결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자기 안에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걸 자기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 것을 돌아보고 나니까 위험과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가만 생각하니 내게도 간증거리가 많고 내게도 감사 제목이 많구나. 주님 내가 이러한 주님을 내가 전화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기도예요. 2절에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기도예요. 여러분이 교제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 교제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주님이 기쁨 주시는 걸 체험하십시오. 교제기도의 중요한 것은 제가 뭐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감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감사. 그 다음에 고백. 이런 게. 죄에 대한 고백은 회개기도고 일반적인 고백 말이에요. 고백. 이 고백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선포기도도 크게 나누면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포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백이 있어요. 고백. 그 중에서 어떤 고백을 이야기하냐면 진리 고백을 이야기해요. 진리 고백. 제가 이 진리 고백을 통하여 귀신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따라가라 하면 잘 안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시편 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냥 교제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고백기도 아니면 선포기도 별의별 거 이름 붙였는데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 다음에 간구, 대적기도, 그 다음에 회개기도, 그리고 이런 고백기도, 또 선포기도, 교제기도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기도에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집에 에어컨 한 대만 있는 게 좋습니까?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까? 다 있는 게 좋죠. 있어도 쓸 줄 모르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봉규 사님에게 이봉규 사님에게 뭘 데우려고 병에 있는 걸 데우려고 작년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속에 이봉규 사님 집어넣었어요. 병에 있는 게 어찌 되옵니까? 터져버려요. 폭파해가지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날려버렸죠. 엊그저께 우리 박명 집사님이 그걸 데우려고 집어넣었어요. 이봉규 사님이 야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고 말겨가지고 이제 우리 안 집사님 말겼죠. 갖고 나중에 그걸 끝난 다음에 이봉규 사님이 박명 집사님한테 에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막 했어요. 근데 이봉규 사님이 62살 때 사고를 쳤고 박명 집사님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신실이고 빠른 건데
또 재작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사간, 서산에 이사간 전자 집사님 아들 내미가, 재윤이하고 재훈이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죠? 설레임을 가지고 와서, 이몽교 사님한테 너무 그게 꽁꽁 얼어가, 설레임은 시원하게 먹는 거잖아요. 너무 꽁꽁 얼어가지고 녹여달라고 그랬어요. 야, 빨아도 안 빨아지니까. 전사님 녹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봉교 사님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녹여줄게. 그리고 전자를 돌리고 완전히 녹여서 주글주글하게 물로 만들어가 줬어요. 재윤이가 뭐도, 이럴 때 무슨 상황이냐, 돼가지고. 당연히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죠, 설레임은. 전자링가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곤란한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과 모습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은 이제 전자레인지를 우리는 전혀 안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편리하게 잘 씁니다. 골고루 잘 씁니다. 대신 병은 폭발시켜 먹지 않고요. 아주 잘 씁니다. 잘 써요. 좋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주시는 것은 짐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다양한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진리 고백, 이 말씀대로 고백하면 찬양도 이겁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도. 우리가 주는 뭐라고 찬양하죠?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 고백이,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찬양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꿀꺽하면,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든 게 있어요. 요구르트를 비유로 들었어요. 요구르트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요구르트를 꿀꺽 마시면 요구르트가 안에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균을 없애고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구르트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꿀꺽 삼키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일을 합니까? 말씀이 일을 해요. 삼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가지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원래가 말씀이에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말씀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도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뭘로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다. 힘이 되신 주님이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사랑한다 그럽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내 능력이 원천이니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왜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고백을 하냐고면 자기 인생과 삶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에 힘 대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으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했지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모든 축복이 온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갈라디아서 온갖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내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는 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고통스럽고요. 조금만 실수하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공격하죠. 뭐라고 합니까? 에이 정신 나간 그 시기야. 네가 왜 이리 밀어나게 사니까 이렇게 당하고 살지. 여러분을 누가 공격을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네가 아이고 이 멍충아 바보야. 네가 이러니까 멍충이 소리를 듣지.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마귀도 공격하고 누구도 공격하고요. 자기도 공격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 마귀가 여러분의 이 미련퉁이야 공격하면 여러분이 보기에 미련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난 미련한 건 맞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지혜가 되어주시라지. 지혜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이 바보야 멍충아 그러면 바보 멍충이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난뱅이야 나를 가난한 나를 주님이 부욕해 하시려고 날 위해 죽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가난뱅이 맞는데 마귀는 진짜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안 넘어가죠. 여러분이 미련하니까 이 미련퉁이야? 그러면 또 못생겼으니까 못생겼잖아? 그러면은 주님 내가 못생겼는데 천국에서는 이 못생긴 얼굴 공평하게 하셔서 잘생긴 사람은 그대로 살고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보다 더 잘생기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어디 나와있죠 성경에요? 고린도 전서에 나왔죠. 고린도 전서에 제가 옛날에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죠. 기억나죠?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은 천국 가면 지금보다 훨씬 이뻐집니다. 잘생긴 사람은 구원판 정도로 살게 되고요. 그러니 사실 이 땅 위에서 좀 못생기게 사는 게 천국에서는 최고 기쁜 거예요. 여기 한 80평생 야한 못생기게 살고 영원토록 좀 더 이쁜 얼굴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는, 장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이문을 계산은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진리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람은 나를 천시해. 주님, 사람은 나를 천시해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천시하지 않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나를 멸시해도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단점을 참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참아주는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은혜의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18편 2절에도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돼.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그러면서 반석된다는 믿음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요새는 뭐가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요새가 있으면 이기잖아요. 이겨요. 승리해요. 안전해요. 안전해. 그래서 옛날에 요새를 만들어놓고 성문을 달아놓았잖아요. 해가 질 때 되면 성문을 올려버려요. 적군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나가지고 경계를 하고 발 뻗고 자요. 사람들. 그 요새예요.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도 뭘 만들어 놨습니까? 38선을 통해서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강원도에서 쭉 오는 도로가 있으면요. 도로를 잘 보시면 제가 군대에서 폭약을 다루었으니까 그렇지만 도로를 보시면 도로 위에가 도로 밑에가 일단은 폭약이 다 묻어졌어요. 액체 폭약이 묻어졌어요. 그리고 도로 위에 되면 그 구멍 나가지고 막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폭약이 들어가 있어요. 북한이 도로를 통해서 오면 바로 거기에 도화선 붙이고 전기식으로 폭발시켜가지고 바로 도로와 모든 걸 함몰시키도록 해놨어요. 그것이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현대식 요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차로 오고 탱크로 오면 다 막을 수 있게 중간에 다 무너뜨려버려요. 전부 다. 다리고 뭐고 다 중요한 다리는 설치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건 그것이 요새예요. 안전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어디에 구원자예요? 여러분의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 땅 위에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거나 없거나 하늘에서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에서는 내 아버지가 계셔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내 아버지는 나를 건지시는 자. 아니면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가 피할 일이 생기면 어디에 피한다고요? 바위 위에 피하듯이. 화살이 오면 바위 뒤에 피하면 안전한 것처럼. 그럼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누가 방패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스스로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그걸 전문용어로 하면 몸빵한다 그러죠. 몸으로 때운다고. 여러분이 이제 몸이 무기신 분은 몸으로 때우십시오만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방패가 몸으로 때우는 방패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참소가 성경에 여러분 에베소에는 불화살로 온다 그러니까 불화살, 화전이 온다. 화전이 와가지고 꽂혀요 가슴에. 니는 못됐어 다 꽂히고 등 쪽에는 니는 네 기도는 응답 안 돼 다 꽂히고 막 옆구리에는 니는 바보야 다 꽂히고 뒤쪽에는 네가 어디서 살아서 이렇게 힘들지 꽂히고 막 꽂혀.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마귀가 준 참소와 공격의 화살을 온몸에다가 한 500개도 꽂고 다녀. 그러면서 다 돌아다니는 게 참 용하죠. 병원도 안 가고. 돌아다녀. 온몸에. 그러면서 마귀가 화살 쏘면서 어떻게 해요? 쏴라! 충분히 다 맞아줄게! 꽂아라! 어디 빈 곳에 있으면 다 꽂아봐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방패를 누구를 삼으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게 고백 기도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나요. 그냥 막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고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난 믿음이 안 생겨나요. 그러면서도 막 한쪽에서는 기도한다고 되어질까? 그런데 믿음은 뭘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듯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런 게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자고 주님은 내 구원자고 주님은 내 반석이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그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되는 건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밥이 중요한지는 모르고 김치가 중요한지는 모르고 꼭 피자나 치킨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알아요. 근데 피자나 치킨은 아이의 건강을 망가뜨리거든요. 피자와 치킨을 많이 먹는 아이는 몸이 불균형이 되고 체질이 못쓰게 변해버립니다. 체질이 못쓰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토피부터 모든 안 좋은 것을 끌어들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아이를 임신하고 갖는 능력까지도 저하시켜버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피자가 좋고 치킨이 좋고 자기가 항상 먹는 밥이 소중함을 모르고 김치가 소중함을 몰라요. 옛날에 한국에서 오는 그 사스, 중국의 사스가 넘어와서 근데 한국에는 그냥 왔다가 불이 꺼져버렸잖아요. 지금도 신종 인플루엔자가 내려오는데, 저는 한국 사람 별로 약해. 지금 일본에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일본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삽니다, 지금. 일본 사람은 전부 다 입에다 뭐하고 살아요? 마스크하고 살아요. 마스크하고 살아서, 일본 사람이 요즘에 면접 시험 볼 때 너무 힘들대요. 면접관이 뭘 물어보면 얼굴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얼굴 다 마스크라고 면접을 보고 마스크하고 하니까, 이 양반이 무슨 의도로 그 질문을 하는지 얼굴 표정을 보고 알 수가 없대요. 면접 보는 사원들이. 일본 사람은 다 마스크라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인플루엔자가 적게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김치 때문이라고 봐요. 김치는 발효식품이고 발효식품이 들어와서 독소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해져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고백기도고 이게 진리 대결이고 진리 고백이고 그게 선포기도고 그런 거예요. 용어를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그렇게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2절에 그러죠. 그 다음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것도 기도 중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이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줄 리도 없고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라요? 믿음의 말들 나오기를 바라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이대로 들어줄 수 없고 안 들어줄 수 없고 골치 아픈 거예요.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구원한다고 이렇게 믿고 말하고 있구나. 주님 말씀대로 구원해 주는데 아이고 내 자식들 꼴을 보니 이놈들이 사람 무시하기는 틀렸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해 주리라. 사람 무시하기 틀렸다고?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골치 아파요. 하나님 말씀은 해놓고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잖아요. 말씀해놓고 하나님은 뿡쟁이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해놨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 뜻을 이루며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겠다 말씀했어요. 이사야 성경에 에레미야인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진리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신이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그걸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를